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아멘. 먼저 주님께 정말로 이 예배를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을 말씀으로 또 만나 뵙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이렇게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안에 얼마나 정말 우리의 이렇게 책망이 무거운 말씀이 있는지를 또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또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25절을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볼 때는 마태복음 11장 20에서 23절입니다. 천천히 읽어봅니다. 24절까지 읽어야 되겠네요.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일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하였을진저 고라시나 하였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리라. 예수님이 회개하지 않는 고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회개하지 않는 고울이 나 자신으로 받아야 이 시간도 큰 은혜가 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맞다라고 내가 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있는 육신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게 안 되면은 우리는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도 제 좋은 소리 듣게 말씀하시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복 받으라. 이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더러운 것들을 다 지금 제거하시는 작업을 저부터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고라시나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갈릴리 지방의 한 고을이라고 하는데 그곳에서는 모세의 자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모세의 자리는 뭡니까? 율법으로 심판한 자리잖아요. 그리고 벳세다, 이러면 벳세다는 어부의 집으로 그런 뜻이 있는데 그곳에 출신은 제자들이 있죠. 그죠? 베드로, 안드레, 빌립 이런 사람들이 다 벳세다 출신이죠. 그리고 가버나움에 또 얘기가 나오죠. 가버나움은 나홈이라고 1호의 집으로 그곳에서 백보장 하인을 고치고 소경도 눈뜨게 하고 여러 가지 이적을 많이 행한 곳이에요. 그것 또한 갈릴리 북부지방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로는 다윗 때 동맹국이었던 히람 왕이 있었고 고국인 거죠. 시돈 두로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솔로몬 때는 백향목 제목을 가져다가 성전 짓는데 유다와 이방이 연합해서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목되는 이 나라들이 이름이 오늘날엔 없어요. 그 뒤로 알수록 바벨론 내 육신의 구조에 헬라, 로마 완전히 집어삼킴으로 이런 나라들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소돔도 마찬가지잖아요. 불로 멸망시킨 거 우리가 다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들 성읍보다 너희들이 지금 더하다는 겁니다. 이름조차 없어진 성읍들보다 너희들 죄악이 지금 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우리한테 지금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을 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스스로 교만하여 높아진 자요. 또 어린아이는 말씀을 깨달아서 자신을 부인하고 겸손한 자들을 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마태복음 11장 26, 27에도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라고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영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영이 있는 자만이 알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우리가 너무도 잘하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엄청나게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사실 좋은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말씀으로만 받아들이기 이전에 이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질책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좋은 말씀으로 받아만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수고는 애써 열심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무거운 짐하면 우리는 세상 근심 걱정 그리고 벗어날 수 없는 고통 또 내가 이겨내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여러 가지 갖가지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는 무거운 짐으로 우리는 알잖아요. 그거 틀린 거 아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무거운 짐은 율법에서 그 영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 믿고 가르치고 듣는 그 자체가 무거운 짐이라는 겁니다. 무거운 짐이란 원어 사전들을 보면 짐승에게 짐을 싣다, 등에 지다, 영적으로 과중하다, 즉 부담을 느끼다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11장 46, 49에도 이르시되 하실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하였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며 또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52절에 하였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는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는 가르치는 자에게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니까 자기들은 말씀을 맡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났고 예수께 따져 물었고 심지어 죽이고자까지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또 하실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하였을진저 애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드리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그러나란 뜻이 그 표식이 그 이외에 또한 오리려 지금 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앞에 있는 문장 뒤에 있는 문장을 앞으로 바르게 이런 것이야 라고 변론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라는 뜻이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라는 것 사전적 의미인데요. 타우타라고 지시 대명사로 하나님의 법이고 계명이기 때문에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믿음으로 둘 다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려고 하는 11조 이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정의와 긍휼과 믿음 곧 신뢰를 버렸음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신 것이요. 너희들이 11조만 한다고 다 된 줄 아느냐? 이런 얘기예요. 진짜 그 안에 11조를 하기 이전에 마음이 준비가 돼서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은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것에 드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질책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 다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너희들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느 거 빼고 어느 거 하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 또한 내 한 사람 신앙과 결부시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 거울을 보지 않으면 얼굴에 무엇이 곧 묻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저에게도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 자꾸 물으셔야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또 분별하고 이건 저에게 깨달음이죠. 분별하고 살피다 보니까 두 가지 다 하나님의 마음 온전함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이것도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에 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전에.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 사람에게서 난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망각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가증한 것이고 내 생각에 합리화시켜서 그것이 옳은 양 아무렇지도 않게 맞다라고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상태를 맹인이라 하시는 것이고 이 상태가 무거운 짐인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에게 일깨우신 말씀이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이 말씀에 동감하신다면 정말 큰 은혜를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5절에 하있을진저 애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만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제가 이런 자였더라고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읽지는 않지만 큰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어 귀하게도 쓰고 천하게도 쓰는 그릇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밑에 말씀에 보면 그러나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은 쓰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금 그릇도 더러우면 못 쓰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고 말씀하죠. 어찌하든지 우리는 말씀이 들려져야 하고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7까지 23장 27에서 28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에설진저 애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애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 말씀이 무거운 짐이에요. 사람 생각에서 난 모든 것이 지난주에도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늠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직분자들이라는 거죠. 가르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가문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오늘날에는 하나님은 나중에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심판의 목적은 살리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시편 22편 6절에 보면 다윗은 나는 벌레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비방거리요 백성이 조롱거리라고 탄식하고 있죠. 우리 이것은 예수님을 미리 십자가에 죽으실 그 예수님을 미리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믿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벌레 같은 자로 비유한 거죠.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한 것 같아요. 깨닫지 않으면 내가 벌레라는 생각 못하죠. 레위기 11장 20절에 보면은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또 23절도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 중에 오직이란 단어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혐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오직이 사전적 의미가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진실로 그러나 라고 제한적으로란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왜 혐오할 것이라 하셨는지, 또 왜 굳이 오직이란 단어를 앞에다 두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혐오는 우물, 즉 상징적으로 우상 숭배 대상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가증하다, 더럽다, 기피하다, 전적으로 싫어하다는 것을 혐오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곤충이 미생물 다 알잖아요. 근데 움직이는데 기어다니는 것, 꿈틀거리다, 우글거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곤충의 죽음은 무기력한 것, 시체, 썩은 것, 곤충의 기본 어근이 뭐냐면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시들다, 확실히 가치 없게 만들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곤충이. 다 우리 육신의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기 24장 43절 읽진 않지만 부정한 것에 대한 규례가 쭉 나오죠. 11장에는 정한 것, 부정한 것, 짐승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구조에 속한 우상과 가증한 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 거죠. 셋째 날인 이때도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마음에 와 새겨지는 건 없고 다 망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서 14절까지 같이 또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예. 은혜 아래에 있으면 말씀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면 죄된 모든 것들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연약해서 그 수준에 못하기 때문에 자꾸 우린 죄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이라 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의 생각의 무거운 짐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스스로 지옥을 자처하는 길인 거죠. 실제 우리 삶 가운데 발생되는 나의 생각들에서 그것이 옳다라고 그것을 우선주의로 따르는 모든 것이에요. 그것의 대장은, 왕은 리워야단 용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온전히 리워야단의 용이다만 이 곤충들은요 하수이네요.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라니까요. 근데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 그 용한테 꽉 잡혀서 진짜 지옥 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경멸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 길에 있다니까요. 이런 것이 깨달아지니까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탄식이 되더라고요. 예, 금요일에도 말씀 나눌 때 여러분들도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선악과가 덮어버리니까 그 안에 감춘 아버지의 실제의 그 영을, 그 사랑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전능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선포한 강력한 우레와 번개치는 말씀이에요 보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아무 감각 없이 그냥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미가서 7장 15절에서 19절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시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의 귀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예, 이 은혜가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람으로서는 서로 간에도 누구도 우리는 건져줄 수도 없고 내 스스로도 나올 수 없는 게 우리 죄악 가운데 무건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육신생활, 율법 조문, 우상 이런 것으로는 내게 올 수 없으니 너희 집 사람의 생각에서 가장 가증한 것들을 내려놓고 그런 것은 가치없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으로 온전하게 배우라는 뜻인데 이 말씀이 성령의 조명 없이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멍에는요, 예를 들어서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죠. 송아지, 큰 소와 송아지에 대해서 비유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깊은 것은요, 누구나가 십자가, 예수님의 그 죽으신 십자가를 체험하게 되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우리는 쉽게 이 멍에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려고 하니까 어려워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온유와 겸손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온유는 말씀에 복종함이 되는 자가 온유예요. 그래서 모세 보고 말씀에 온전히 복종했잖아요. 그래서 온유하다 한 거예요. 무슨 우리가 사생활에 있어서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온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그 다음인 거죠. 그리고 겸손한 자, 작은 자, 낮춰진 자는요, 그것을 겸손한 자라는데 심령이 가난함이 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를 알고 따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도 분별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하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감춰진 말씀이 열린다는 것은 오늘날에 우리는 큰 복 중에 복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 자체가 그렇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베레아 사람들을 칭찬한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하죠. 성경에 듣는 마음을 구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고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우리 솔로몬 왕 너무 잘 알죠. 그가 구한 것이 있습니다. 왕상 3장 9절에서 10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예,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게 무거운 게 아니에요. 주님이 대신 멍에를 지어주시니까. 근데 우리가 지려고 하니까 무거운 거예요. 우리가 지려고 하니까 그 우상에 더 겹치게만 하고 헤어나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저는 이것도 그전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알았어요. 예, 무덤 속에서 나오는 거는 이 무거워짐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둠이고 흑암이고 예, 육신의 구조 너무 잘 알죠. 그런데 29절이 한번 잘 살펴봅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부류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두 가지 부류로. 그러나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뜻을 보면 나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하다는 것이 아가도스라고 선한, 좋은 것, 좋은 일을 의미해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 말씀으로 증거가 되냐면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답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좋은 것이 선한 것이에요. 뭐?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39절에 있잖아요.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위 발치한 자 그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마르다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말씀을 잘 듣는 그 자체가 생명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미 듣는 마음이 된 자들은 생명의 부활에 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처럼 일에 분주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악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생명의 부활로 바꾸시냐면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심판이 반드시 임해야만 깨닫고 그제서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부활은 같은 원어 의미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것이 나 한 사람을 가지고 얘기하신 거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강력한 하나님의 진짜 번개치는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다니까요. 몰라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요. 그래서 요새는 아주 하나님이 제 몸무게도 팍 줄어들게 해버렸어요. 진짜 이 자리에 쓴 게 다리가 후들후들해요. 그 정도로 얼마나 제가 강하면, 얼마나 육신의 구조가 악하면 하나님이 완전히 저는 생명의 말씀의 부활에 그냥 편하게 가는 마리아가 아니라요. 마르다 같은 자였어요. 그래서 완전한 번개불 같은 말씀으로 저를 지금 다루고 계시고 심판을 통해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나누는 거고 이 말씀이 지금 깨달아진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제가 깨달은 것은 나 한 사람이구나. 항상 나 한 사람이 문제구나. 깨닫지 못하는 게 무거운 짐이요. 깨닫지 못하는 게 완전히 하나님 앞에 원수고 죄악 가운데 있는 거구나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이제 끝으로 이제 마무리 이제 천천히 하겠는데요. 고린도후서 3절, 6절을 좀 같이 읽어봅니다. 이건 제가 쓰지 않았기 때문에 좀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러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예, 6절이요. 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들이 공감하신다면 하나님은
같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포하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한 사람이 이기 전에 모든 열방에 누구나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부활로 나오길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또 저 같은 사람의 입술을 또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 끝으로 간단히 이제 정리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거운 짐은 깨닫지 못한 죄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율법 조문에 갇혀 있는 것이다. 비유적이긴 하나 벌레 같은 더러움에서 가증하고 그 우상이라는 그 더러움에서 우리는 벗어나기를 탄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우상에서 벗어나려면 말씀을 듣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듣는 자를 자꾸만 세상에 일이 있으면 듣는 건 뒤로 하고 세상 일을 먼저 하려고 그래요. 이게 진짜 문제라니까요. 세상 일은 뒤로 해도 아주 막 급하게 사람이 생명이 넘어가거나 위급한 일이 있으면 그거 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말씀 듣는 시간에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니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마음을 놓쳐버려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전능자의 하나님의 그 제약을 우리는 자꾸만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두가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